참 즐거운 노래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소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고 김영심 권사님,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불러가셨죠. 어, 그 교회에 있으면 참 그 눈물 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중에 그 김상중 남편 되시는 김상중 집사님이 택시 운전을 하시는데 잠깐 목사님 밑으로 내려와 주세요. 택시를 태우더니 기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이분이 말씀도 없으신 분인데 목사님 교회와 성도님들께 참 감사하고 슬픔을 이겨낼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많이 참 많이 그렇습니다. 그 딸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보라 자매가 오늘 어머님 장례를 잘 마치고 정리들 다 잘 한 후에 오늘 우리 3부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잠깐 일어나시고 여러분 격려 한번 합시다. 그대로 서 계세요. 그대로 서 계세요.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장례를 잘 마치고 우리 김보라 자매 또 그 가정이 있습니다. 또 우리 김상중 집사님 참 부족한 자에게 목사님 우리 보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 그 귀한 딸이 오늘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어머니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제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편안한 인생을 그 영원한 생명을 맛본 줄 믿사오니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김상중 집사님과 사랑하는 우리 김보라 자매님 또 그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슬픔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견디는 생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격려합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오. 오늘 설교 제목인데 이렇게 풀어서 한번 제가 문장으로 해보겠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참 인생 즐겁다. 인생 참 즐겁다. 한 번 더 하세요. 얼굴은 아니다. 즐겁다고 하셨으면 얼굴을 즐겁게 이렇게. 사람은 그 출신 성분이 참 중요합니다. 뿌리가 어디냐에 따라 영향을 미치죠. 그거에 따라 결정되는 게 참 많습니다. 어느 출신이냐 뭐 이런 거. 첫 인간이 첫 영향을 받은 그의 거주 공간은 어디였을까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히브리어의 에덴이라는 단어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의 joy, 기쁨, 즐거움. 영어 표현으로는 이 에덴을 a place of delight라고 말합니다. 기쁨이 있는, 즐거움이 있는 그 출신이 바로 첫사람 아담입니다. 첫사람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면 왜 에덴이 joy,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일까? 쉽게 생각해 봅시다. 에덴은 없는 게 없어요. 그렇죠? 모자란 게 없습니다. 다 만족입니다. 풍성입니다. 채워져 있습니다. 기쁨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에덴의 기쁨의 동산에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던 만족 가운데 살아가던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던 이 인간의 감정 상태가 처음으로 변하는 시점이 있는데 어떤 감정으로 변했을지 놀랍습니다. 우리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시지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첫 변한 감정보다 두려움. 두려움이 여기서 처음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두려움. 기쁨에서 두려움으로 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성경에는 이 두려움이라는 인간의 감정 표현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수도 없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처음 그 기쁨의 감정이 두려움으로 변화되는 그 중간 과정에 뭐가 있을까? 원인을 파악해야 진단이 가능하고 진단을 해야 처방을 해서 해결할 것 아니겠습니까? 기쁨의 이 감정, 기쁨의 동산,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던 인간이 왜 두려워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잘 아시죠? 기쁨과 두려움 사이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의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 여러분 사람이 참 희한해요. 멀쩡하던 사람도 보이지 않는데 관계의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 참 어려워집니다. 참 그게 어려워요. 이 관계가 뭐라고? 여러분 60년, 70년, 50년 살아왔으면 인간 관계에 대하여 경험할 만큼 배울 만큼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관계는 또 힘들어요. 가족 안에서도 그래요. 자, 하나님과의 이 신뢰의 관계 근간이 흔들리면서 아하, 인간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여기서 출발했구나. 아하, 인간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 관계의 문제에서 시작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이요, 그냥 두려움해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이런 겁니다. 인간의 원래의 기쁨으로 채워져 있는 이 공간에 관계의 단절로 인하여 기쁨이 빠져나간 만큼 두려움이 들어왔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한 공간이에요. 이 공간을 뭘로 채워져 있느냐? 기쁨으로도 채워져 있다가 두려움으로 채워져 있다가. 여러분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빛과 어두움이 있어요. 그러면 어두움이라는 건 뭡니까? 어두움 자체에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뭐가 빠져나간 곳이 어둠이다? 빛이 빠져나간 것이. 그래요. 인간의 처음 에덴 동산의 기쁨의 동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이제 잠시 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표현한 감정은 창세기 1장 4절의 기쁨이었습니다. 즐거움이었어요. 야 좋다, 야 좋다, 야 좋다. 그런데 이것이 기쁨에서 두려움으로 변하는 것은 기쁨이 빠져나가는 그 공간을 두려움이 채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솔직히 대답해 주세요. 요즘 기쁘십니까?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별로 안 기쁘셔서 한 걸로 해요. 요즘 기쁘십니까?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기쁜 시간이 더 많으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감정. 기쁜 시간이 더 많으세요? 두렵거나 걱정, 고민, 염려의 시간이 더 많으세요? 어떤 시간이 더 많으세요? 여러분 후자가 더 많을 겁니다. 기뻐하는 시간보다 염려, 두려움, 걱정. 어느 심리학자가 쓴 책에 이렇게 돼 있더래요. 사람은 가만히 두면 부정적 생각이 한 보통 대개 60%를 차지하고 긍정적인 생각이 40%.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 마인드라는 그 단어 자체의 어원이 꺼리다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에는 항상 꺼리는 것들이.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잘된 것. 지난주 설교 봅니까? 가만히 생각해서 감사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은 가만히 해봐야 돼요. 가만히 일상적으로 있을 때는 꺼리는 게 생각납니다. 뭔가 잘 안 된 것, 뭔가 닥칠 어려움, 뭔가.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정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비정상입니다. 왜냐? 인간의 원래 원형대로의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기쁨이 주어져 있어야 맞습니다. 원래는 기쁨이 주어져 있어야 맞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왜곡된 현상, 기쁨이 두려움으로 바뀌어 있는 그 자리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에 기뻐하라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보세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여러분 원인이 뭐일까요? 기쁨의 자리가 두려움의 자리로 채워지면서. 기쁨의 자리가 두려움에, 둘 다 형체가 없어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을 뺏어 볼 수 있습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을 뺏어 볼 수 있습니까? 형체가 없습니다. 마음 안에서 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오늘부터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만들어졌을 때 사람의 이 안에는 기쁨이 있었는데 그것이 빠져나가면서 들어온 것이 두려움이다. 이것을 여러분 증명할 수 있는 일상의 일 하나를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그냥 좋은 사람 만나서, 마음이 맞는 사람 만나서 생각 없이 수다를 떨고 영화를 보고 좋은 경치를 구경하고 한바탕 웃고 즐기고 빠져들어 있는 동안에는 마음에 뭐가 느껴지지 않죠? 두려움이 잠시 사라집니다. 그렇죠? 걱정이 잠시 사라져요. 자, 똑같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맞춰지면 다시 그 실체 없는 두려움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밀물 들어오듯 쓱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이 힘들고 마음 조절하지 못할 때는 꼭 혼자 있지 말라고 하죠. 혼자 있지 마라. 혼자 뭐라도 해라. 뭐라도 빠져 있어라. 자, 그러면 오늘 해결해야 될 과제가 명확해졌습니다. 이 기쁨의 인생을 원형대로 회복하고 누리며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원리대로 말한다면 두려움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기쁨의 원래의 그 감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부어주셨던 그 기쁨이 여기 채워져야 하는데 이게 여러분 원리대로 되지 않아요. 자,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 이 시간 한번 해봅시다. 두려움 몰아냅시다. 자, 시작. 두려움 몰아내세요. 아니, 따라하지 마시고 실제로 한번 몰아내보시라. 됩니까? 안 돼요.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 두려움은요, 이거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병원에 가서 가장 힘든 진단이 이겁니다. 병명이 없는 병. 병명이 있으면 요즘 치료 안 되는 병이 거의 없다고 하지요. 그런데 병명이 없으면 그 진단명을 모르는, 실체를 모르는 그 병 때문에 이것은 고칠 수가 없는 것처럼 두려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이 두려움이란 것이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는 것인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 마. 놀라지 마. 두려워 마. 두려워 마.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 말씀을 마시는지 몰라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자, 그럼 다시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가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마치 말씀을 통한 선물처럼 드릴 수 있는 이 즐거운 인생, joyful life, 즐거운 인생, 참 즐거운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시작부터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뭐냐? 인생은요, 견디거나 버티거나 이겨내는 게 아니라 인생은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즐기는 것입니다. 또 속으로 좋아하시네 이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원형 인간은 즐기는 인생이에요. 고향 어느 분과 통화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여쭙습니다. 어디 요즘 잘 지내십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안부를 물었더니 이 첫 마디부터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뭐 잘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웃을 일이 있간디? 웃을 일이 있간디? 웃을 일이 있간디 잘 지내냐 이거죠. 여러분, 그분만 그러겠습니까? 요즘 살기 얼마나 힘듭니까? 마음의 병은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일상의 문제는 얼마나 극심합니까? 여러분, 앞으로 지나면서 참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 하나 세상에서는 하죠.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다. 앞으로 살아간다.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래요.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건데 여러분, 일상에 웃을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한 여러분의 정황 가운데 오늘 기뻐하자, 참 즐거운 인생이다라고 설교하기가 여러분 저라고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웃을 일이 있어서 기뻐하면 여러분 꿈과 희망을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웃을 일 잘 없습니다. 스위스의 한 학자가, 제가 여러 번 인용을 하죠. 스위스의 한 학자가 사람의 시간에 누적해서 통계를 냈습니다. 인생 전체 80년을 기준으로 해서 잠자는 시간 몇 년, 밥 먹는 시간 몇 년, 면도하는 시간 몇 년, 화장실에서 일 보는 시간 몇 년, 몇 년, 몇 년 하는데 놀랍게도 인간이 정말로 기뻐서 웃는 시간은 한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88일에서 100일 정도로. 안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시나? 어제 몇 번 웃으셨습니까? 88일에서 한 100일 정도. 그 시간을 총합을 해놓으면, 자, 그러면 성경으로 눈을 돌려봅시다. 88일에서 100일 정도의 좋은 일이 있어서 웃는 인생을 살려면 우리는 즐거운 인생을 누리고 즐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강조하노니 기뻐하라 했는데, 그럼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는가? 기쁨의 자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성경의 복음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의 유명한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을 통하여 쉽게 한번 풀어봅시다. 자, 15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기쁨이 두 번 나오죠. 화면 잘 보세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의미 같으세요? 아하, 주님의 기쁨이라는 것이 있는데 주님의 기쁨이 내게도 부어질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느낌은 혹시 안 받으셨습니까? 아하, 주님의 기쁨이 내게 부어질 때
나도 기쁨이 충만해서 기뻐질 수 있는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은 혹시 안 드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일상에서도 경험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친구 중에 정말 기쁘고 유쾌한 친구가 있어요. 하루 그 친구와 같이 있으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같이 영향이 있어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죠.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웃을 일로 따지면 88일에서 100일 정도의 기쁨의 원천, 그것 빼면 여러분 웃을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거짓말시키는 일입니까? 우리를 괜히 이러한 신앙 안에서 노예같이 우리를 부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성경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 이게 아닐까. 내 기쁨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 없지만, 내 기쁨으로는 충만하게 기쁨을 누릴 수 없지만, 내 기쁨은 그 사안과 조건과 여건에 따라서만 기뻐할 수 있고, 내 기쁨이라는 잔액은 일정량 거기까지 뿐이지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우리의 인간적인 기쁨은 시간이 갈수록 자연 감소합니다. 88일에서 100일 정도 웃는다고 한 그 시간이 주로 어릴 때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이 갈수록 이 기쁨이 빠지고 뭐가 많아집니까? 두려움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근심이 많아지고 걱정이 많아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은 내 안의 기쁨 그 위에 그분의 기쁨이 채워져야 기뻐할 수 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단순한 진리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은 원래가 무언가에 의해서 기뻐했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기뻐했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언제 기뻤습니까? 자녀 대학 합격했을 때. 언제 기뻤습니까? 그 일이 이루어져서 기뻤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기쁨의 원천이라는 것은 원래가 무언가를 얻어서 채워서 받아서 기뻤어요. 이루어져서 기뻤어요. 여러분, 완전 무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분의 기쁨이 자기에게 채워져서 기쁨이든지 아니면 살짝 어떻게 됐든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사람은 기뻐할 수 없어요. 뭔가 채워져서입니다. 자녀가 잘 돼서 기쁘고, 돈이 많아서 기쁘고, 이래서 기쁘고 저래서 기쁘고, 무언가에 의해서 무언가가 채워져서 무언가를 누려서 기쁜 거예요. 바로 그러한 원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죠. 우리 찬양 그 가사 아십니까?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거든요.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분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기쁨은 유한하지가 않아요. 무한합니다. 세상의 기쁨의 조건과 이 차이입니다. 무한 리필이 됩니다. 왜냐?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복 좀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간을 이용해서 다음 주 블레싱 마지막 그 주제 설교가 블레싱입니다. 이제 진짜 블레싱. 다음 주에 마지막 꼭 한 번 더 모셔오시고, 블레싱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복이나 좀 받아라, 자녀 복 좀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과거 성경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지금 성경은 너는 복이 될지어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복을 얻어오면요, 그 복은 유한합니다. 떨어지면 다시 복을 구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명령할 때 하나님은 첫 사람에게 첫 번째 복을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불러서 쓰신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럼 그 복의 근원을 아브라함으로 삼으셨다면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진짜 근원이시죠.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기쁨이 채워질 때,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주시는 기쁨을 누릴 때,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보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무한 리필해 주시는 그분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여러분도 이 험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 기쁨이 누려지고 느껴지고 채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지금 기쁨의 양이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기쁨의 원창조자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세기에서 처음에 이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된 것을 여러분 성경을 눈여겨보시면 창세기 1장 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창세기 1장에 1절, 2절, 3절 지나고 바로 4절인데 이때 하나님의 감정의 첫 상태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뭘까요?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원어가 토부입니다. 토부. 이 토부는 즐거움, 유쾌함, 기쁨입니다. 자, 그분이 만드실 때마다 토부, 내가 보기에 좋았다. 다시 말하면 무엇 때문에 만드셨어요? 내가 보면서 기뻐하려고 만들었다. 내가 기쁘다. 첫째 날도 만들고 내가 기쁘다. 에덴 동산에 만들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기쁘다. 그래요. 이분은 원래부터가 기쁨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대로 만든 우리는 뭘 닮았어요?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을 주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는 내가 심히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기뻐, 크게 기뻐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원형의 모습은 기뻐하며 기뻐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분들에게 한 번만 죄송합니다 물어봐 주세요. 기쁘세요? 그 옆쪽에 다른 분에게 기쁘세요? 대답해 보세요. 얼굴 보면 알지요. 여러분 정말 기쁘세요? 기쁨은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이뤘을 뿐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들어온 것뿐입니다. 기쁨의 동산 에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실 때마다 아 좋다, 아 기쁘다, 아 즐겁다. 그런데 그 기쁨을 다 잃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죄에 대하여 어떻게 여기고 살아가십니까? 사람이 죄를 짓지요. 왜일까요? 달콤합니다. 그리고 만족해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희한한 거 하나는 죄를 지으면 만족하고 달콤하고 좋을 수는 있는데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 살지 않으면 인간은 계속해서 기쁨을 잃어요. 잃기만 하면 괜찮지요. 그런데 오늘 원리 하나가 뭡니까? 이 기쁨을 잃은 만큼 그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더라.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눈여겨보시면 누가복음에 그분이 오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쁨의 큰 소식이다. 이분이 왜 오셨어요? 기쁨을 에덴에서 다 잃어버린 자에게 다시 한번 그분이 기쁨의 큰 소식으로 오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복음의 말씀 듣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자들, 교회 나와 살아가는 자들은 기쁨의 원형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정상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기쁘면 그냥 기쁘게 웃음이라도 웃어 제껴버리십시오. 기뻐해야 돼요. 한국 사람처럼 안 웃는 사람 없다고 하죠. 뭐 유럽의 어떤 사람들 어느 민족은 웃으면 바로 웃고 또 어느 민족은 뭐라고 하는데 제가 두 번째는 생각이 안 나고 한국 사람은 웃겨도 옆 사람 웃나 보고 웃으면 웃고 안 웃으면 안 웃고 그 생명의 기쁨의 복음 회복의 소식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 큰 기쁨의 소식이 왔으니 기쁨 잃어버린 자들아 지금 두려움 몰아내려고 거기에 혈안이 돼서 살지 말고 기쁨을 회복하면 돼. 기쁨은 원래부터 너희들에게 주어졌던 거야. 그럼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는 없기 때문에 부모가 그런 거예요. 자녀에게 없으면 자기 거라도 꺼내서 부어주는 것처럼 너희는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데 기쁨이 없으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앞쪽에 보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지 나와 있습니다. 15장 5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뭡니까? 연결이지요. 연결입니다. 단절된 관계가 연결, 끊어진 상황을 연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연결.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연결.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계속 땜질하는 겁니다. 연결되어야 있었는데 시편 1편의 말씀에 보시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고 한 그 시인이 본 것은 바로 연결, 관계 수로의 연결이었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도 성경의 구약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한 가지 사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뭔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어디선지 모르는데 기쁨도 나오고 은혜도 나오고 충만도 나오고 아멘할 때까지 상자도 나오고 거시기도 나오고 저시기도 나오고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연결되면 그것을 통해 어떻게 돼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기쁨의 큰 소식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복음의 소식을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복음의 처음 듣는 소식을 들으셨다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도 인생의 기쁨을 잘 회복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여러분 요즘 정말로 기쁘신지 한 번 더 묻겠고 한 번 더 수준 높은 질문하겠습니다. 열매가 없어도 기쁘십니까? 결과가 없어도 기쁘십니까? 로또 당첨이 안 돼도 기쁘십니까? 뜻대로 안 돼도 기쁘십니까? 여러분, 안 기쁘시다면 그분의 기쁨이 내 안에 채워지는 통로가 어떤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찬양 가사도 있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그래요. 그 찬송시를 쓴 그 시인, 그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좁은 길을 걸어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넓은 길을 걸어도 두려움만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식물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책에서 본 내용을 좀 인용을 할게요. 우리가 기쁨을 되찾기 위하여 열매가 없고 결실이 없고 당첨이 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채워서 살아갈 수 있는지 식물에게 한번 배워봅시다. 여러분, 식물의 최고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열매 맺는 것이 아닐까? 식물에게는 기쁨이 열매 맺는 것일 겁니다. 뭔가 결실을 누리. 그런데 여러분, 식물이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식물이 나름 스트레스를 받거나 뭔가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시달린대요. 불편한 겁니다. 마음대로 안 풀리는 겁니다. 이게 식물의 인생이라, 우리 인생도 비슷한 부분이 있죠. 스트레스를 받거나 적절한 환경이 없거나 공급받지 못하거나 결핍이 생기거나 불편합니다. 마음대로 안 풀립니다. 그때 식물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을 상실합니다. 기쁨이 그 식물의 인생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인생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다. 상실입니다. 자, 그러면 식물은 이때 뭘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식물은 그러한 상황이 되면 남은 에너지 전부를 뿌리로 내려 보냅니다. 안 맺히고 있는 그 열매에 집중해서 더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더 아래쪽으로 남은 에너지를 뿌리로 다 보낸대요. 이게 생존의 본능이랍니다. 그러면 왜 뿌리로 보낼까?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근간을 더 탄탄히 다지는 겁니다. 희한하죠? 위로 가지로 이쪽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열매 나온 데는 그쪽인데 오히려 뿌리로 내려보내는, 남은 에너지 전부를 뿌리로 보낸대요. 근간을 탄탄히 하는 것, 그게 순서랍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그 뿌리를, 근간을 튼튼하고 견고하게 하면 거기서부터 회복을 하고 그 뿌리에서부터의 힘이 위로 서서히 올라오면서 끌어올리면서 다시 공급이 일어나고 스트레스도 견디고 강해지며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쁨이 없으십니까? 열매가 없으세요? 의욕도 없습니까? 그냥 싫습니까? 스트레스 충만입니까?
삐죽빼죽 가시만 돋칩니까? 내 삶을 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거는 세상적인 현실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남은 에너지를 여러분 뿌리로 한번 내려봅시다. 여러분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 호흡의 주관자 되신 그 뿌리, 그 뿌리로 남은 에너지를 내려보냅시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 방황하는 시간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래서 삶이 무너지고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말이 뭡니까? 뿌리로 내리자. 뿌리로, 에너지 뿌리로 내려, 뿌리로 내려, 뿌리로 내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도 견고하게 다시 세워지기 시작할 때 거기서 하나 둘씩 순리대로 회복이 일어나고 생기가 피어오르고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그렇게 하더라도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먼저 기쁨은 회복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자, 그 다음 봅시다. 뿌리를 내린 이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지 그 다음 같이 고백합시다. 아는 분은 시작.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열매가 없어도 여러분 뿌리로 내리면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 기쁨이 회복되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도 다시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찬양 한번 불러보시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하박국 3장, 하박국은 이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해보십시다.